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죽을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도 증거하겠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고 시기 질투를 받고 또 시비를 당하고 이제 고발을 당해서 로마 군병에게 넘겨줘서 그 십자가의 그 순환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500의 성도들에게 보이시며 그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40일을. 예수님 승천하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말라. 기도로 전심을 다해서 하라라고 당부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비둘기 같은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자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육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보여줘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과정에서 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이 모습을 오늘 보시고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육을 다 내려놓고 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 나의 속사람, 옛 성품을 죽어야 돼. 나의 성질을 죽여야 돼. 나의 고집을 죽여야 돼. 이게 죽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진리가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야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 본어게인, 다시 태어남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성령 인도와 충만을 받아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기도를 하여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한 이 부활의 말씀 우리도 함께 받겠습니다. 저처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역사성을 본문에서 증거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아볼로를 후임 목사로 이임을 하고 제3차 선교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듣고 고린도 교회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요약을 해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읽어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한 아볼로에게 사도 바울은 성령 세례를 베풀어요. 성령 세례를 받게 한 다음에 후임 목사로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게 임을 해줍니다. 평상시 아볼로는 언변이 좋아서 아주 풍성한 지식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출생한 아볼로는 지식적으로 풍성한 사람이라 언변이 좋아요. 거기에다가 성령이 들어가니까 성령을 받은 후에 고린도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이 돼요. 엄청난 교회가 성장이 되자 교회가 성장한 만큼 문제가 발생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이 모여져 있고
또 고린도의 그 이방인들의 성도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어. 그런데 문화의 갈등, 히브리즘의 그 흩어진 유대인의 문화, 그리고 이방인, 헬레니즘의 이방인의 문화, 이 문화의 갈등으로 시작해서 신앙의 갈등의 문제, 이것이 바로 부활의 문제로 갈등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사랑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부활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택하지 않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어. 무슨 부활이야?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라는 뜻으로 부활이 없다. 라고, 이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면서 아주 유대민족으로서 아주 귀족 출신의 사두개파들이 그 영향을 끼쳤어. 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도 부활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 부활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많이 있었어. 사도 바울은 성령 받기 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자였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게 했고 많은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을 감상하시고 만나주시죠.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자로 180도의 변화가 된 삶을 살게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 22장, 23장, 24장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은 또 선교를 하다 붙잡혀서 매를 맞고 재판을 받는 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증거를 합니다. 바울은 먼저 부활의 역사성을 증거를 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도 바울은 그냥 맹목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모든 식으로 이렇게 다 일목요연하게 증거를 하는데 역사성으로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자체가 과연 중요한가? 아니면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가? 라고 논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논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일반 종교와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 땅에 존재한 종교들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극복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알게 한다는 말씀은 기억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일깨워준다는 뜻입니다. 이미 전한 복음, 즉 부활의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리마인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부활의 역사성을 먼저 증거해주고 있어요. 사실 오늘날 지구촌의 역사 2026년이 됐죠. 이 역사가 예수님의 출생 기준으로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BC와 AD로 나눠져 있어요. Before Christ. 예수님의 오시기 전과 예수님의 오신 후 BC와 AD로 나눠져요. 이게 주 전과 주 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우리 역사는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예천아,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History. 역사가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는 그의 스토리, 이야기라니. 하나님이시자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주의 사도로 부름받아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핍박했던 자가 복음을 전한 자로 돌감나무 이방인이 참감나무 유대인에게 접붙여져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변화된 것 같이 저와 또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놀라운 변화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근거 다음에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오늘 3절 4절에 두 번 말씀하고 있어요. 반복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것은 신약에 거의 다 성취가 다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마지막 하나 아직 성취가 되지 않는 거 마라나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 단장하는 성도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다음에 나오는 목격자들의 증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찾기 전에 여러분 먼저 부활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로고스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로고스에서 메마로 나에게 특별한 일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과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믿음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 만나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을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시고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 사실을 말씀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확실한 부활의 증거라는 얘기. 예수님의 이 부활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이 들어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것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의미되어 있고 요셉의 인생에서도 요나에서도 또 시편에서도 여러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늘 보좌를 준비해 놓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역사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향해 돌진해야 돼요. 쟁취를 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을 침노한 자에게 허락한다고 했어요. 쟁취를 해야 돼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쟁취를 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쟁취를 우리는 얻으냐 천국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입성을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근거를 목격자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증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객관적인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어요. 성경을 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12명의 제자 가운데 대표인 사도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면 잠들었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모든 사도라는 것은 12명의 사도가 아닌 예수님의 그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격자의 증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목격자들을 언급한 것은 구약 성경의 배경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 구약은 재판할 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으로 동일한 증거를 제시할 때 그 사실을 받아들여 판결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대하여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보았다고 주장한 것은 증거가 채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증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있다, 왈가왈부하느냐? 말도 되지 않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라고 종지부를 찍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교인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은데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니면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을 겁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구별이에요. 밤과 낮이 구별되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엄연히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주일날이 되면 산으로 들로 노는 것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날 우리에게도 부활의 확실한 확증을 가지고 부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두 눈으로 확실히 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해서 자기를 만나 주심으로 내면적인 삶을 변화를 통한 자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한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10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모든 걸 했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을 드러내는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이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 길을 가고 있는데 요즘에 자동차를 타고 있겠지만 예전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걸어서 다메섹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세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장렬하는 햇빛을 보면서 주님을 보며 눈이 어두워졌어요. 3일 동안 앞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갖다가 데려다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시켜서 눈을 열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그런 만남이 있었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180도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렇게 신앙은 경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의 응답이 체험인 것이고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듯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보면 자꾸 기도하고 싶고 자꾸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풍성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나의 육신,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대로 행할 때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게끔 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린 만족과 기쁨으로 드린 영광은 나는 약했어. 정말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높여주는 그러한 기도를 받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 아시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창출하시고 창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맛을 봤단 얘기예요. 내가 분명히 경험했던 얘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 그만큼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의 증인들과 우리 자신의 삶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또 마음을 연 성도들은 뜨거운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하고 더 담대한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공평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죄인이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자나 많이 가지지 않은 자나 똑같이 햇빛을 보게 하고 똑같이 공기를 들이마시게 하고 똑같은 물을 줘서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맛보게 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살아왔던 길과 진리, 자유와 정의, 은혜와 평화를 여러 핑계를 대고 여러 이유를 대면서 예수를 믿자, 예수를 믿으시고 천국 가자고 할 때 거절하는 사람들. 천국 가지 못한 사람들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불신자들은 왜 그렇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시기하고 싫어하는지 몰라요. 다음은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주일날만 그냥 다른 일 다 제껴놓고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성도일 것입니다. 그 귀한 돈 아낌없이 헌금으로 들이대고 바쁜 적에도 예배로 봉사로 들이대고 만난 거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금식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들이댔지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고 나가 예수 믿고 나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항상 먼저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종, 선교사, 목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몰라 라고 내친 자들일 것이에요. 주의 종같이 저 같은 주의 종들이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거절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가족의 반대에 무릅쓰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가족들 고생시키며 교인들을 돌보는 온갖 스트레스는 다 받고 설교면 선교, 설교, 사역이면 사역, 목숨을 걸어봤지만 천국의 문턱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몰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목회가 밥벌이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억울하겠어?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속한 것이 아닐까. 오늘 부활절날 되새겨 보시고 정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어낼 자가 없다라는 그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부활절날 우리를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핍박자에서 성령 받고 변화되는 복음 전도자로 은행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걸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결론의 말씀, 나의 나 된 것은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